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핵심 단어는 생각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듯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 이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노라고,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 믿겠노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보았다 해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의심이 많은 도마. 그런데 오늘 26절, 본문 26절에 가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로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먹는 건 많다 할지라도 그거 틀면 안 돼요. 틀면 안 돼요. 소리 나서 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샬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손가락 이리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21세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럴 때에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손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지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5대 예언이 있습니다. 5대 예언이 있고 5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구세주로 탄생하셨잖아요.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십자가에 대속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도 성취됐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재림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시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요 하나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던 그가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일주일을 지나서 여드레 때 닫혀있는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된 몸, 예수님처럼 닫혀있는 분들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구워 그거를 드셨던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 사실, 오늘날 과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고요, 영어사전에서도 찾아보고요, 원어적인 의미와 뜻에서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성서사전에서도 찾아보았을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것,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일어서다, 일어난다, 위로 올린다, 부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되살아난다, 되살아나게 하다, 기운을 되찾이다, 그다음 다시 번영하게 하다, 다시 성하게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는 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런 표현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각 국어사전, 뭐 성서사전, 영어사전에 아니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활절을, 정말 진정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다라고 하는 것, 매년마다 행사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년에 내가 이 부활절을 또다시 맞이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참된 의미는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잠자던 자가, 죽었던 자가, 형식적이던 자가,
잠자던 믿음에서 살아나야 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야 하고, 형식적이던 믿음이 살아나야 하고, 정말 종교인이 됐던 사람이 신앙인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나는 거죠. 뭐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던 예배가, 잠자던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죽었던 잠자던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찬송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더더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싫어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단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목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외쳐야 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현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주의 종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외쳐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믿음이 살아나는 것. 도마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외침이 이곳에서도 외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와도 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예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넓고 적은 인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대부분 서울의 큰 교회들은 쪽문 하나만 딱 열고 열감지기를 통과하며 손소독제를 바르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편함을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큰 운동장을 빌려서 모두가 다 차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차 안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부활절에 정말 참된 다시 없는 부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는 참된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사실은 더 바빠졌어요. 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혼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은 독대를 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찬양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왜 행복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일까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조바심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저 요일 지나가도 기다려요. 어느 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일은 또 수요일은 금요일은 말씀을 통해서 쫙 이어지는데, 오늘 부활절 설교가 많이 저에게 뜸들여졌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음 주일 낮 시간에 설교할 것까지 저에게 주셔서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울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이 주실 때에 그냥 쏟아 부어주시면, 워드 작업을 하는데 4시간 6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그냥 쫙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해 보려고 인간의 학설과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학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학설이 첫째는 뭐냐? 도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근데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무덤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왜? 훔쳐갈까 봐. 그렇게 지켰던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노라고. 우리는 오픈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도 오픈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사는 게 오히려 나아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가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돈을 많이 주어서 그 돈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근데 그것이요, 그 도둑질 해갔다고 하는 것이 혹시 총독에게 알려져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아니야, 그거 막아줄게, 그거 다 없는 걸로 해줄게, 근심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정에서 전화가 따라랑 하고 왔어요. 아이가 한 5-6살짜리 아이가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엄마요 뭐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들려지는 말이 있는데 보니까 받고 싶지 않은 전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수화기에다 대고 엄마가요 없다고 그러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 이것까지 지금 알려져.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미국이요 지금 어젠가 2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 2만 253명인가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내려온 게. 그리고 한 섬을요 그냥 이렇게 쭉 하고 관을 그냥 쭉 지금 묶고 있어요. 비참합니다. 기절, 우리 매장이잖아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신을 그대로, 우리는 다 뭐 7마디로 꽉 묶어버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옷 입혀서 거기다 놓는. 근데 기절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시원한 무덤에서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났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 그때 이제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거기에 십자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의 같은 맥락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거 놔두면 안 되니까 빨리 다리 꺾어서 빨리 죽여서 죽게 해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해라. 그래서 군인들이 갔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발을 막 꺾어요. 그냥 뼈를 꺾어요. 뼈를 꺾어서 그게 쉽게 빨리 죽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니까 빨리 죽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뭐냐면요,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 9장 12절에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무덤 오인설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성들이 갔을 때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빈 무덤 찾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가보면 그들이 해 돋을 때, 아침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말해요. 무덤을 못 찾은 게 아니다라고, 잘못 찾은, 어두워서 잘못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환상설을 주장해요. 환상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헛것을 봤다는 얘기죠. 헛것을 봤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헛것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잠들었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학설과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요, 또 함께 제자들과 걷기도 하셨고요, 함께 음식까지 잡수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할 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부활이란 뭔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학설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신앙,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곧 산자라,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게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동시에 한 번에 이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바뀌어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변화되어서 소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의 첫날이 언제냐? 이게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해요. 이건 로드데이라고. 예. 로드데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약시대에도 일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세계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일주일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든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까지 이 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안식일에는 이제 안식 후 첫날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가페스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필롬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보면 500여 형제에게 이제 그 일시에 나타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냐 이거죠. 마지막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겠다, 도적같이 이루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성경은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신자들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라고. 그 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심판, 의인과 죄인에 대한 심판,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바로 그런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육체의 부활이 있으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분이 우한 폐렴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그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셨다. 회개하고 경고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5만에서 7만을 헤아리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고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절실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이 없는, 마치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함께 자고 먹고 동거했던 도마처럼 제자이면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잠자던 자리에서 죽었던 믿음이 죽은 것,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위기를 극복하라 하나 둘 셋 넷 5번씩이나 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두 번째, 개인적인 위기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대답은 똑같았어요. 성경의 해답은 똑같았어요. 어땠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찾는 것, 이것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마치 탕자가 돌아갔던 것처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정말 믿음이 살아나고, 이것을 하나님, 이거요 세상의 의학으로, 물론 의학으로 우한 폐렴이 끝나겠지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과학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쓸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판에는, 그리고 갈라져 천국과 지옥, 모두가 다 우리 천국 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립 근거도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육체적인 삶에서도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없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심각합니다.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찰로 1,000만 원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성들은 가방에 넣거나 남성들은 양쪽 주머니에 넣고 5만 원권이라도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전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여성들도 전철을 한번 타보시라고. 옆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용서하세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요. 용서하시며 다 도둑년처럼 보여요. 저는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넣고 다니겠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폐물을 그냥 돈을 갖다 주라고 우리 아버님이 돈을 줘서 양복주머니에 영등포에 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치는데 계속 내놓는 주머니에 돈이니까 누가 특권 들면,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 안 돼요. 특권 들어보니까. 그리고 손으로 가서 만져보고 다 도둑놈 같더라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도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에 먹고 함께 자고 했던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봐. 이 음성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손 만져본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것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고백,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란 대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고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과학적인 것으로 의학적인,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학적으로 얘기해 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도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멘을 하신 것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지금 그냥 막 돈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막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하고 병이 치료받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왜요?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응답받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1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요.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정말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축복의 선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안의 공동체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이 기업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하는 자들이 그룹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서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기업가들이 탄생되게,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이따가 회중으로 한번 비출 거예요. 이재호 집사님 그 마스크를 꼭 쓰세요.
비출 거예요. 한번 비출 거예요. 예, 우리 171장 한번 불러보시죠. 하고요.